예수 믿기로 시작한 우리가 처음에 받은 그 복음,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심과 또 나를 위하여 첫 열매로 부활하심과 또 휴거되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할 때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처음에 받은 이 믿음을, 순수한 이 믿음을 잘 붙들고, 믿음은 끝까지다. 믿음은 끝까지입니다. 한 번 믿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한 번 믿고 신앙생활을 안 해도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과거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과거의 구원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얻은 구원을 건설해 나가야 돼요. 성화시켜 나가야 돼요. 이 성화 구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서 성숙해져 가야 돼요. 집을 그리스도가 터를 닦아놨어요. 그럼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잘 중단하지 말고 지어야 완성되면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끝날 때 완성되어서 우리가 지어놓은 그 집에 들어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건데, 그러기 때문에 믿음은 끝까지다. 주님 오실 때까지다. 어제 잘 믿었어도 오늘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제 죄를 지었어도 오늘 회개하고 예수 잘 믿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을 잘 붙들고 있느냐, 이 믿음이 언제까지?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자가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 휴거 성도들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돕는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항상 미혹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소멸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천국에 들어간 자가 심히 적었어요.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천국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더더욱 공중휴거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미혹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시대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성도들이 1차 구원은 받아서 들어왔지만은 2차 구원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다 광야에서 미혹을 받아버렸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은 광야 생활이거든요. 세상에서는 구원받아 1차 구원받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천국 갈 티켓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비자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천국에 그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때까지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 왜? 중간에 사단이 그것을 계속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번에 공중휴거를 갖지 못하고 대환란에 남도록 사단은 계속 틈을 타고 미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이러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사람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다녀야지,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쫓아다녀야지 사람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특히 말세에 사람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격화하여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사람을 쫓게 하는 거는 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랬죠.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믿음으로 화합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오늘도 와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우리의 마음은 밭입니다. 밭. 우리의 마음은 밭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밭은 네 종류가 있죠. 성경에 길바닥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 그 다음에 옥토. 그러니까 이 옥토의 씨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길바닥이라든가 이런 돌짝밭이라든가 가시덤불이라든가 이러면 마귀가 와서 다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질 않잖아요. 굳어 있으면 마귀가 새가 와서 길바닥에 떨어진 거는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돌짝밭은 말씀이 떨어질 때 기쁨으로 받는데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은 핍박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금방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떼약볕에 돌, 그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은 이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늘 세상 염려 때문에 말씀이 자라질 않아. 가시가 막아서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염려에 막혀서 결국 이 세 가지 밭에 떨어진, 그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나 옥토밭은 씨가 떨어짐에 곧바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옥토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이 강팍한 마음은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은 강팍합니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강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내 아집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 이 마음이 성령이 오셔서 변화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게 거듭나라 그러죠.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 심령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옥토밭이 된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 마음이 옥토밭, 온유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대로 열매가 맺어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형통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무한정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비가 내려도 딱딱한 땅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보슬보슬한 땅에 촉촉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마음밭이라는 거.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 있어. 돌같이 굳어버리는 것에는 그 안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강팍한 마음 속에는 고집과 아집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절대 그 속에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직도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있는 마음이라면,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같이 부드러운
성령의 마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부드러운 그러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날마다 그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럴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온유와 겸손하지 않아서 쉼을 못 얻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 자신을 비우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안에 쉼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9절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마귀로 틈타지 않게 깨어있어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로 틈타도록 틈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혈기를 부리거나 분을 내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아집과 고집을 세우거나 그러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거기에 틈이 열려있기 때문에 즉시로 먹잇감이 있어서 골로 들어옵니다. 우리 혈기는 마귀를 살찌우는 것입니다. 마귀를 불러들여서 내 안에서 마귀가 살찌워서 마귀의 힘이 넘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시기 질투나 미움이나 분노나 짜증이나 이러한 것들은 다 마귀한테 먹잇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마귀만 살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가 되지 않도록 해지기 전에 풀어라 그러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해지기 전에 풀어라. 왜? 우리가 다 혈기가 있기 때문에 혈기가 푹 올라갔다가 그 시간 지나면 푹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때는 사과를 하고 씻어야 돼. 씻어. 안 그러고 계속 이렇게 꽁 해가지고 이걸 품고 날밤을 세우면은 이제 마귀가 들어와 집을 짓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집을 지어서 그때는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종노릇하다 마귀의 열매를 맺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주옵소서. 늘 그러한 간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이 시작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잘 붙들어서 이 믿음이 계속 성화를 이루어서 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듣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음성에 우리가 미혹당하면 이 세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성령의 음성을 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온유함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강팍함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피할 길이 없다.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교만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강팍하게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피할 길이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처음 이렇게 예수 믿기로 시작한 우리가 처음 받은 이 복음을 끝까지 잘 견고하게 붙잡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미혹하려고 엿보고 있는 모든 그런 틈을 우리가 보혈의 피로
또 회개함으로 메꿔버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물리쳐야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8절에는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실 것이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이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천국 연회장의 모습을 미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는 우리가 이번에 휴거되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올라가게 되면 만찬이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그 만찬에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가 만민을 위해서 이번에 휴거되어 올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뒤덮고 있던 죄의 면박과 사망의 휘장이 제하여져 버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는 날이 휴거받는 날입니다. 휴거받는 날, 영원히 죽음을 심판해 버리신 날이 바로 이 휴거 날입니다. 그래서 공중 휴거의 영광의 날은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 예수 믿고 그동안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고한 모든 눈물을 흘리며 여기까지 걸어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날에 주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 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먹고 누리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구원의 잔을 들고 우리가 새 노래로 노래하게 될 날,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텐데, 우리가 미리서 새 노래를 지금 부르기 좀 힘들죠. 우리가 지금 휴거 신부들은 미리서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이기 때문에 새로 배우니까 힘들어요. 이렇게 또 굉장히 뜻은 의미는 너무나 깊고 은혜스럽지만 우리 입에 아직 이게 자연스럽게 붙지를 않아서 찬양할 때 힘든데, 이 찬양은 새 찬양이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찬양을 미리서 불러야 저 어린 양 혼인잔치 갈 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자주 부르면은 굉장히 내 것이 되면서 은혜가 됩니다. 곧 우리는 올라가게 되면, 휴거되어 올라가게 되면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휴거 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아주 영화로운 날이요 곧 새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연회장의 기쁨과, 그 연회장은 기쁨과 감사와 한이가 넘치는 날이 됩니다. 연회장의 두 가지 음식이 한눈에 들어올 것인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음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온 모든 그런 세월 속에 맺어진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순종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맺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누릴, 그 만찬에서 누릴 우리의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겸손과 순결과 온유와 인내들의 이런 주옥같은 성령의 기름진 열매들이
가득 한 상 차려진 그러한 진귀한 것입니다. 황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고 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였던 그 은혜 받은 순간순간들이 바로 이 맑은 포도주입니다. 맑은 포도주.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피를 내 영혼이 마시면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감사 찬양하게 될 아주 보배로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휴거 신부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가지의 음식들의 이 풍성한 정도는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을, 내가 준비한 것을 이 어린 양 혼인잔치 만찬 때에 이 두 가지의 음식을 내가 먹게 된다.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 때 우리 이런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은 우리가 뷔페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들을 마음대로 골라 먹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먹을 수 없습니다. 자기 앞에 차려진 것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앞에 이것은 뭐냐? 자기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자기 믿음으로만 상급을 받을 수 있다.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천국 연회장은 이렇게 이 세상하고 다른 거는 자기가 갖다 먹고 싶다고 차려진 음식을 다 갖다 먹을 수 없다는 거, 오직 자기 앞에 차려진 것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신의 믿음을 대신해 주지 않고 자신의 믿음으로 또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반드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며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된다. 이것이 천국의 룰이며 천국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공평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각자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순간들, 또 섬김의 그런 흔적들,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시간들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셔서 이 모든 만찬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휴거 신부들이 우리 육체로 몸을 가지고 남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잘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목숨을 다해 내 이웃을 섬기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원함이 솟아나야 돼. 내 속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자원함이 솟아나야 됩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천국 연회장 테이블에 기름진 음식들로 고스란히 차곡차곡 쌓여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 헌신, 물질, 수고,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 혼인잔치에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상에 오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우리가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상급을 쌓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때가 가까우므로 오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은 이로부터 임하십니다. 이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제3의 용서를 받으면 성전인 자신의 마음이 깨끗해지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기독교만이 세계에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의 핵심적인 교리는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는 절대적 하나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시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증거하는 분은 세 분이시나 하나이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아버지는 성부시죠.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해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결정을 하십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일을 결정하십니다. 자, 삼위 하나님의 의장 역할을 하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시기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결정하심으로 바로 성자 예수님을 아들의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자,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보낸 게 예수인데 예수는 나를 구원한다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로 보냈다. 구원자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심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이 땅에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자원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원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신성과 원래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한 사람으로 오셔야 되니까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셨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다 무리를 걸어가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분이 신성을 가졌다는, 그분은 하나님 원래 창조주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또 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인성을 가지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원래 창세 전부터 계셨던 원래 태초 이전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태초 이전에 바로 태초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입니다.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창조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마태는 왕으로, 누가는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고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인자이신 인자 예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어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지심으로 인간이 가진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신성으로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지만 인간처럼 인성을 가지고 계심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인성으로 사람으로서 3번 우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골고다로 올라갈 때 여인들이 막 울었죠. 그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는데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서 완전히 다 불타게 되고 초토화되고 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끌려갈 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이미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의 동생들이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 지금 무덤에 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나 마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죽은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날 걸 믿지 않았어요. 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부활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상 재림 그런 거를 믿은 거죠. 이번 공중휴거를 믿은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초림 예수가 직접 눈앞에서 살릴 거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고 우리 교회가 부활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은 잘 지켜요. 근데 왜 휴거 주님이 나를 다시 데리러 온다는 거는 왜 못 믿는가? 주님이 이런 걸 생각하면 통분이 일어난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마르다 마리아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그래서 죽은 자 이번에 다 살죠.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죽은 자 다 삽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살아서 믿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할 때 안 믿었어요. 안 믿어. 그래서 통분히 여겨서 우셨습니다. 지금도 부활주일은 지키면서 공중 부활하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아있는 나를 들어 올리려고 지금 공중 재림하여 강림하실 예수는 믿지 않는 것을 볼 때 주님이 통분히 여기신다. 요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한 세 번째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겟세마네 동산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것은 곧내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잖아요. 나의 죄를 다 도말하시게 하여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는데 그 지기 전날 밤에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통곡하고 우셨습니다. 곧 나를 위해서 주님이 통곡하고 우셨다. 그러니까 내 구원에는, 나 자신의 구원에는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데 예수님이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또 구원을 얻고 이번에 휴거받는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로. 그러니까 첫 번째 결정은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열흘째 될 때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죠. 이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결정을 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고 가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냥 놔두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나를 직접 이끌어 만들어서 주님의 작품으로,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서, 주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올라가시는 것이, 완성시켜서 올라가시는 것이 휴거입니다. 휴거.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도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고, 성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조건 지금 전도한다고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지요.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물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따라 새로워져야 돼요. 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러한 모든 복음 사역, 가르치는 사역, 또 이런 능력 행함, 이러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그대로 받아서 계속 이어가는 일을 오늘까지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역, 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고 능력 행하는, 병 고침이나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은사로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게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내려오신다. 성령을 기다려라. 이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럼 이 성령 받으면은 바로 그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정말 이제 그때가 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날과 그때는 성령도 모른다.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일단 성령이 내려올 테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다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써 오순절날, 오순절은 성령의 절기죠. 성령이 오신 신부를 만들기 위하여서 성령이 오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신부를 완성시켜서 올라가시는 것이 휴거입니다.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휴거고, 그러면 이제 성부 하나님의 절기가 옵니다. 성부 하나님의 절기는 천년왕국이죠. 구약 4천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서 천국으로 올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옥에서나 죽은 자들 다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우리 휴거는 성부 하나님의 제3의 창조입니다. 이번에 우리의 휴거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렸죠. 영혼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영혼 구원받죠. 예수님 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맡겼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때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그때부터 양육시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 들어가죠. 그래서 양육을 잘 받으면 양육을 잘 받아서 장성한 신부가 되면 믿음이 아주 그냥 말씀대로 순종 잘하고 이러면 천국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이 잘 안 되면 가서 또 배워야 돼요. 천국에 가서 배워야 되죠. 우리는 몸을 입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완성시켜 가는 것이, 완료형 신부로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완료형 신부가 돼야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과 직접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이 이제 이 2000년 동안은 예수님이 가시고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지금 2000년 동안 이 교회의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야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하는 예수 잘 믿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늘 기도 생활하도록, 늘 사랑하도록, 늘 이웃을 섬기도록, 늘 겸손하도록, 늘 낮은 자가 되도록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쳐내버립니다. 성령이 계시면 마귀적인 걸 다 쳐내버려요. 이런 거를 이걸 회개 안 하고 뿌리고 있으면 계속 여러분은 성령님과 싸워야 돼요. 성령님과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다 버리고 오직 성령께 나의 모든 소유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나를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성령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가장 사랑받는 신부, 특별 신부로 우리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고집을 안 내려놓고 내 고집대로 하면 성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성령님한테 내어 맡겨드리고 말씀으로 나를 지도해 주세요. 말씀으로 다듬어 주세요. 내어 맡겨야 성령께서 찔러 쪼개고 따듬고 부셔뜨리고 거기를 보수하고 이렇게 내 인품을 예수님의 인품으로, 성령님의 인품으로 만드는데, 내가 계속 3살 먹은 고집을 계속 8까지 가지고 안 내려놓고 여기는 절대 타치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안 부셔져 가지고 신부가 되기가 어렵다. 신부가 되기가 어려워. 천국에 가서 다시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2000년 동안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번에 교회가 완성되어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게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기가 옵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그래서 이 제3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간도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야, 초림 예수도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잖아요. 가서 인간들을 구원해 와라. 이라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아들의 신부가 다 만들어졌어요.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신부가 2000년 동안 교회는 주님의 신부죠. 그래서 아들의 신부가 만들어졌는데 아버지 허락이 있어야 돼.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과 결혼시킬 신부를 가 데려와라. 그래야 아들이 오는 거죠. 아들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음대로 신부가 안성대 데리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의 하시는 일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바로 아들 예수님이 다시 공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서 결혼식을 하고 상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들어와서 환란이고 이 7년 대환란은 이방인들에게는 환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입니다. 7년 대환란 세상 끝의 마지막 한 일에 다니엘 예언서에 나오는 그 한 일의 시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을 환란으로 모아서 구원을 베풀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휴거가 있고 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가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시간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엄청난 대환란의 시간이라 이제 저렇게 화산 폭발 그리고 저런 산불 또 저런 온역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온역도 핵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들이요. 그런 환란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을 베풀어주는 구원의 시간입니다. 이제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은 성경을 남기셨죠.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넉넉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원 얻기에 필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66권을 한 1500년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은 진리죠. 성경은 진리시고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를 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늘 가까이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변화된 게 뭐냐? 권능을 받았어요. 말씀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요엘서를 가지고 그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지만은 얼마나 구약을 꿰뚫고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래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그렇죠. 저가 무식한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느냐. 그건 성령께서 붙들고 쓰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게 임하면 곧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이 오시면 기도하게 하시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성경 말씀, 메시지 말씀은 공중 휴거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신부단장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이 메시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큰 구원 공중 휴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기도로 충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앞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내 안에 말씀이 늘 살아서 움직이고 말씀이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